34편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다 찾으셨으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장로교회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벌써 저도 인디애나에 온 지가 27년이 되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와서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 그 위임 예배 이런 예배 많이 참석하였다가 저는 이제 1995년도에 폴드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27년을 사역한 후에 지난 5월 말에 은퇴를 하고 이제 애틀랜타로 떠났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건 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들으시는 것처럼 제가 한국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말 솜씨도 없지만 12살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68년도에 닉슨 대통령 때 왔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제 그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2살 때 68년도에 우리 식구들과 같이 저는 이제 우리 물론 부모님 따라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거기서 한 27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12살 때 오니까 이제 미국에 오는 나이가 보통 12살 때 오면은 한국말도 그만하면 잘하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좋은 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옳기는 하지만은 쭉 살아보니까는 언어가 다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쯤 그 나이에 오게 되면은 정체성이 좀 이렇게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정리가 잘 안 된 가운데 미국에 오니까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또 어렵기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사실은 그때 영어를 못할 때 6학년 때 왔기 때문에 미국 역사나 세계 역사나 그 바이올로지 이런 건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남들은 그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영어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깜깜하다고 했더니 그렇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저도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나이가 언제 때서 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대학교에 가서 한 2년 동안은 한국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 대학교까지는 하나도 없었고 사실은 대학교에 가서 조금씩 있었는데 갑자기 3학년 때 돼가지고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가는데 3학년 돼가지고 무슨 일인지 학생들이 한 제 나이 또래 애들이 한 20명, 30명이 온 거예요. 그것도 거의 다 그 남학생들이 오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지 그냥 금방 친해지고 예를 들면은 그때 한 6년, 7년 동안 미국 친구가 가장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 친구는 한 달밖에 안 사귀었는데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나게 제가 한 2년 동안을 이제 애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항상 교회는 항상 빠진 적이 없이 다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 크리스마스 때기 한 주 정도 전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저의 삶이 완전히 변해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78년도 1월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저 부모님들이 하시던 그 오인실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고 제가 그냥 이어서 하면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어떤 분들과 같이 뭐 포기하고 잃어버릴 것은 없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학위를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사업도 직장도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은 없었는데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면은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저는 말을 원래 못했거든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둘 다 못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도대체 사역을 하면 무슨 말로 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저는 원래 생긴 것이 문과 쪽이 아니라 수학 쪽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수학만 그냥 잘한다는 것만 했기 때문에 더 읽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말하는 거는 더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말도 짧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하게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사춘기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 해요. 사람들이 앞에 있기만 하면 5명만 있으면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수줍어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명은 있으면 안 되는데 4명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은 3명, 4명, 5명 이렇게 했으면 좀 낫겠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관심 가지실 여유가 거의 없으셨죠.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가 될까? 참 어이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아주 정말 답답하고 아주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친구들은 졸업식에 갔지만은 저는 장례가 너무 깜깜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기도에 가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로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오래간만에 금식해서 그런지 막 배가 뒤틀려 오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중단하고서는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때 저의 생각에는 신학교에 가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다 생각하고서는 신학교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졸업하고 싶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졸업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한참 이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우리 집에서 온실 사업에서 이제 플랜트를 길렀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팔았어요. 수완미트라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서 이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수완미트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법원에 가서 통역을 또 했어요. 또 그 영어 한국말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하고 교회에서 팔타임으로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달프긴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을 해도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애나임 장로교에서 이제 그 풀타임 영어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옆에서 하라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동안을 하다가 1995년도에 폴드 장로교에서 이중으로 목회자를 찾는 광고를 보고서는 어플라이 해가지고 1995년도 여름 8월 17일 날 4식구가 펜스키 추록을 타고 라피에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소개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참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땠는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수년 벌써 세월이 너무나 빨리 많이 가가지고 40몇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돌이켜 볼 때 참 그때는 매우 답답하고 참 막막했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쉽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참 억지로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게 일하는 것인가 노는 것인가
그럴 정도로 참 즐겁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조금 쉬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저녁에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처음에 인도하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오니까는 제가 잘 때 시계를 항상 차고 자야 되고 아침에 샤워하기는 좀 힘드니까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자는 법은 없고 똑바로만 자고 있다가 시계 딱 해서 일어나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래서 계속 되니까 계속 10년, 20년, 이제 30년 가까우니까는 좀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학교 바로 옆에서 우리 렌트해가지고 84년부터 쭉 이제 교회를 사용했는데 위치는 참 좋았는데 교회가 이제 불편해요. 주중에는 그 파킹랏도 돈을 내서 해야 되고 하니까 참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자리도 좀 부족해가지고 건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이제 하는 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잘 이렇게 해주셔서 참 잘 이렇게 됐지만은 거기 가서도 한참 되니까 예배가 이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이렇게 이제 1부 예배가 9시 반, 2부 예배가 11시, 그리고 점심을 먹고서는 또 영어 예배 또 1시 15분에 영어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런 저는 세 번을 이렇게 하고 나면 지쳐버려요.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 설교고 세 번째도 사실은 똑같은 설교지만 영어로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한 세 번을 서고 나면은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한 50이 지나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허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좀 세 번을 쓰는 것도 겨우 이렇게 쓸 때가 있었는데 그 후 이제 괜찮아졌지만은 그러다가 2008년도가 돼가지고 저의 그 삶의 영적 생활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메조이안 타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God never intended for you to live the life that only Christ can live through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로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끔 디자인하신 법이 없다. 오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삶을 사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참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나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 많이 챌린지 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했다면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저희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걸 가르쳤죠. 하나님 God is so good 이런 것을 항상 가르쳐줬지만은 그때 젊었을 때는 제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맛을 보아서가 아니라 지식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서 보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 순종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셨구나. 이거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고달플 때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아주 재미있었고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열심히 못했지만은 저에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우리에게 부자로 물론 안 살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던 것을 쭉 보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분 모든 면들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다 하면은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건 힘들었어요. 우리가 한 2004년도까지는 한 20만 불 정도 대충 이제 건축 헌금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건물을 못 찾고 있었는데 우리 그 학교에서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 20에이커 땅과 그 널스리가 있었어요. 널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년을 못 가서 그것이 문 닫게 되고 폴클로스가 돼가지고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은행으로 넘어가서 마켓에 나오기 전에 저에게 그 부동산 하는 분이 소개를 해주면서 95만 불에 나온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58만 불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롱스토리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나온 후에 얼마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중국 교회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3명이 찾아왔는데 2명이 찾아왔는데 백인 2명이 왔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소개를 하기를 We're from Chinese Church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백인인데 그랬더니 보니까 한 사람은 중국 여자와 결혼했고 한 사람은 백인 그 유스 패스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백인이 2명이 찾아오면서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여기 좀 떨어진 데 오니까 괜찮냐고 자기네들도 이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우리가 그 전에 그 렌트 해가지고 살던 그 교회를 우리가 한 달에 1,015불을 냈어요. 한 달에 1,015불, 1,115불인가? 1,115불을 냈었는데 우리가 나온 다음에 중국 교회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대신해서 우리가 소개해가지고 중국 교회가 들어갔는데 1년 후에 그때까지는 뭐 같은 값에 받았겠는데 1년 후에 값이 7,000불로 올렸어요. 그 1,115불에서 7,000불로 올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막 싸우고 왔대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야, 그 사람은 정말 나쁘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 입장을 들어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돈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겨울에 히팅 값이 없었대요. 데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폴드에서 1년에 10만 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거를 매치하든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서는 나가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더 있었더라면 1년만 더 있었더라면은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겠죠. 갑자기 7,000불로 올라가면은 우리 모든 그 지출이 다 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주셨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원래 교회로 진 것이 아니고 널스리였기 때문에 그 리마럴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50만 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론을 40만 불, 10만 불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펀드레이즈를 잘 못해요. 제가 성격이 원래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우리 그 얼바나 샴페인의 함정호 목사님은 개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저하고 친구인데 그 잘하세요 펀드레이즈를. 근데 우리는 좀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도돈놈이 들어왔어요. 도돈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훔치려고 그러다가 훔칠 게 없으니까는 화가 났는지 불을 붙였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하려고 물건을 이렇게 쌓았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그때 예배 드리지 거기서 예배 안 드렸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옆집에 이제 잘 좋은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줬어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는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 다음날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를 불렀는데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나는 이게 데미지가 글쎄 얼마나 될 거냐고 좀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10,000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비키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알아서 그 좋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천정에 있는 그 라이트 픽스처리요, 불을 갖다가 다 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닦았어요. 그거 다 닦으니까는 한 반나절 닦았는데 거기서 만불이 나오고, 우리 본당의 칼페트도 청소하는데 또 의자를 청소하니까 거의 만불이 나오고요. 저희 사무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얼마큼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수만 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개인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오늘 말씀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드라고 하면서 도망을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 다윗이 심히 두려워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것처럼 수염에다가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모면하고서는 그 왕이 이 미친놈 보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았죠. 그 위기를 넘긴, 우리가 그 정도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시를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때 맛을 보아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맛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로 부족합니다. 한국 음식 맛이 얼마나 좋은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많이 듣는다고 알 수가 없죠. 우리 한 달 정도 전에 우리가 이사 간 곳이 애틀랜타인데, 애틀랜타에서 우리 교회 총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많이 갔습니다. 근데 아주 아름다운 골프 코스에서 칸트리 클럽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너무나도 잘해 주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삼겹살을 해가지고 쌈을 먹었는데, 제가 그거 먹으면서 이것이 그때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미국 음식 대접을 잘 받아도 우리 한국 음식보다 못하죠. 또 거기 가니까는 그 목사님들이 한 30명 사모님들하고 모였는데 그 연세들이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젊은 목사로 은퇴한 목사 중에서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은 93세가 돼가지고 귀가 나쁘셔가지고 대화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참 그 미국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이 거기서 서브한 그 스테이크하고 또 사몬하고 샐러드 이런 거 맛있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 음식을 그 모르는 사람들은,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가 누구신지, 그가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걸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을 보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good이에요. good. 근데 그레이엄 쿠크라는 목사님이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말한 것을 들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God is the kindest person I have ever met 그랬어요. God is the kindest person I have ever met.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그렇게 좋은 분은 못 봤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당연한 말을 같다 하네 이렇게 들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았기에 저렇게 말하지? 나는 저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보아서 알았는데, 살면서 그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게 점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정확히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몇 년부터 특별히 최근에도 많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선하시다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는 그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NIV나 New Living에서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무 쉬운 말이죠. The Lord is good. 다윗이 맛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좋으심 얼마나 맛을 보아서 알고 있는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하지 않으면 기분 상하죠. 누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특별히 부부끼리 더 그렇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매우 홀트하시고 섭섭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맛을 보아서 알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알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맛을 보아서 아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다음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한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여 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한다는 말 원래의 그 의미는 사실은 믿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에 보면은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him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러메이크 바이블에서는 Blessed are all who trust upon him. 똑같은 말이죠. 그를 의지하는 사람, 그에게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맛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사실을 믿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보면은 맡기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맛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쭉 했습니다. 또 은퇴하고도 저도 경험 더 많이 했어요. 그 은퇴하고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이 많습니다. 은퇴하는 교회도 잘 매듭을 져야 되고 우리가 또 오랫동안 30년 동안 이사 안 하던 이사를 하려니까는 거의 30년 동안 쌓았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교인들과 달리 펜스키 트럭을 빌려가지고 갔는데 원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좀 아찔한 것이 그동안 짐을 많이 쌌는데 이게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절반이 들어갈지 다 들어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건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지만은 참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고 그의 선하심, 그의 좋으심을 믿고 의지하여 경험하며 맛보고 그 사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인색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믿고 그분이 좋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것을 더 맛보는가 하면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때로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한번 맡겨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무슨 말인가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정말 맛보아 안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조그만 일에도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겨 볼 때 선하심을, 좋으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히 하지만은 정말 그것을 맛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참으로 그 좋으심을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디애나포리스 장로교회 이렇게 주님 참으로 어려움을 또 겪게 하심을 겪은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이렇게 힘을 내어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으신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여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 인디애나포리스 장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교회,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